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도 하지만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똑같은 사랑 이야기지만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장차 우리만 아니고 우리 함께 더불어 경험해야 할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며 사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살았으며 오늘의 삶이 훗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그 남쪽에 가면은요, 어부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은요, 끈을 가지고 물고기 꼬리와 이 입 있는 쪽을 이렇게 묶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죠? 마치 궁처럼, 활시위처럼 묶어서 쫙 당겨주면은 이 물에서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이 물고기는요, 이렇게 궁어가 됩니다. 활시위처럼 궁어가 됩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걸 궁어법이라고 합니다. 궁어법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물고기의 수분의 증발이 가장 더디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냉장 보관 못하는 상황에서 생선을 가장 싱싱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궁어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정말 죽게 된 운명을 맞게 된 이 물고기가 빨리 죽는 게 이 물고기에게는 잡일까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천천히 죽게 하는 이 궁어법이 더 나을까요? 물고기한테는요. 만약 제가 이 물고기라면 저는 차라리 당장 죽는 게 저한테는 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100세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거 찾아 먹고 저거 찾아 먹고 이 운동하고 저 운동하고 뭐 디톡스하고 효소 먹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떠난 채로 오래 살겠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그 모든 방법이 어부들이 이 물고기가 좀 더디 죽으라고 묶어둔 궁어법과 우리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법이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물고기가 운명이 똑같잖아요. 동병상련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몸을 비틀비틀 해가지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물방울 하나, 침 한 모금 상대방에게 뱉어줍니다. 얼마나 이 자릇한 장면입니까? 그렇죠? 이쪽도 그래, 자기도 침을 뱉어서 상대방에게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애틋한 사랑으로 서로를 연명시켜 줍니다. 그걸 고사성어로는
상유이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은 서로죠. 유는 뭐죠? 적신다는 뜻입니다. 뭐로요? 이는 뭐로? 이는 뭐뭐으로예요. 뭐로요? 침으로요. 침말자요.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죽어가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결국 상유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눠주고 보살피고 베풀고 한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직면해야 된다면, 그러한 결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존재라면 그 상유 이 말 통해서 우리가 백년 연명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이런 삶의 모든 이야기가 죽음이라는 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라면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산 보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물고기가요 아주 럭키하게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돌아갔다면 더 이상 서로 이렇게 침으로 또 물거품으로 상대방을 살리고 또 그 상대방의 애틋한 그 연민과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 연명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 연명하겠다고, 그리고 그게 자비고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속으로 돌아온 물고기는 서로 잊어버립니다. 서로 상자죠. 망은 잊어버립니다. 너의 존재, 나의 존재, 하나님 안에서 다 사라진다는 거죠.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상담하는데 두 젊은 커플이 찾아왔어요. 연애 중에 하도 티격태격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과연 우리 두 사람 성격이 서로 맞는지 한번 좀 상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천하에 성격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명한 유리컵에 각설탕 2개를 넣습니다. 그 두 젊은 친구를 앞에 앉혀놓고요. 그리고 빨대 하나 꺼내가지고 그 두 각설탕, 그 큐브 사탕에 있는 물을 이렇게 저었습니다. 저으니까 두 각설탕이 어떻게 해요?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잖아요. 티격태격 하잖아요. 티격태격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저으니까 각설탕이 녹아내립니다. 사라집니다. 더 이상 티격태격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물은 달콤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 누군가와 티격태격하는 사이입니까? 심지어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에도 티격태격합니까? 그것은 너라는 자아와 나라는 자아가 삶이라는 뗄려 뗄 수 없는 삶이라는 공간 속에서, 문제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아가 녹아내리지 않는다면 남는 거는 티격태격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티격태격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줬으니 내 사랑에 반응해다오.
그리고 준 만큼 나도 사랑을 좀 받아봐야겠어.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또 티격태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은 나도 높고 너도 높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내려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향기, 믿음 안에서의 달콤함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서 물고기는 자유자재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3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진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때에는 우리는 어쩌면 상류이마를 해서라도 서로 보듬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생명의 자유를 얻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싶고 이런 자유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연민과 인간의 정이 그리워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받고 사는 연명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회귀해서 인간의 사랑을 더 이상 기대 안 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생명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요, 이 거사성어는 중국 도가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삼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장자라는 사람이 쓴 남화경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원문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못이 말라 바닥이 고인 물에 모인 물고기들이 서로 침을 내뱉으며 서로를 적셔주는데 강과 호수 속으로 돌아가 서로를 잊고 사는 것만 하겠는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지. 교회라는 곳은 말라 비틀어가는 연못이 아니다. 거기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강호 속으로, 바다 속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곳이지 사람을 그곳에다가 가두는 곳이 아니구나.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이 고래들이 얕은 바닷가에 갇혔습니다. 빨리 바닷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얘네들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가지 못하는 돌고래들에게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물만 갖다 붓는다고 칩시다. 비타민도 놔주고 먹이도 갖다 주고 연명하죠. 어쩌면은 바닷속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오래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은, 이렇게 사는 고래는 더 이상 바닷속에서 그 타고난 본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이 상류 이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래에게,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고래에게 가장 큰 자비는 뭘까요? 물로 적셔주고 닌겔 놔주고 먹이 주고 햇빛에 마르지 않도록 금을 쳐주고 그늘 쳐주고, 이게 자비일까요? 저는 그것은
인간의 사랑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친구들을 바닷속으로 다시 뭐예요?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들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방, 우리의 어떤 배려를 받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까요? 그게 과연 우리의 자비일까요? 우리 없이도, 우리를 잊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경험으로는 측량 불가입니다. 남미에서 흐르는 강은 아마존입니다. 북미에서 흐르는 강은 미시시피입니다. 중국에서 흐르는 강은 황하 양자입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흐르는 강은 나일입니다. 다 이름이 달라요. 물줄기가 다 다릅니다. 근데 바닷속으로 들어오면은요, 바닷속에는 더 이상 나일도 없고 양자도 없고 미시시피, 아마존도 없습니다. 다 잊혀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안에서는 자타여일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육지에서 흐를 때는 서로 다릅니까? 크게 보면은 천하 물줄기들은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사실은 물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분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존이고 이거는 양자강이고 이건 우리나라 강이고 저건 전해 나라 강이고 분별하지만은 사실 이 지구로 보면은 천하의 모든 물줄기는 하나입니다. 강으로 흐를 때도 하나이고 바닷속에 흘러 들어와도 하나입니다. 천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물줄기로부터 나왔고 한 물줄기로 돌아간다면은 천하 생명은 뭐 흑인 백인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할 때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보잘것없는 건지, 우리의 생각에 국한된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야 합니다. 젊은 새 청년이 도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도사를 찾아갑니다.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장작 패고 물 깃고 마당 쓸고 아궁이 청소하고 일상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 도는 일상이지, 일상에서 도를 배우는 거야 하고 이 스승의 말을 따라서 매일 청소하고 물 깃고 장작 패고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루 이틀 다니고 3년이나 똑같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뿔났어요. 셋이 하나같이 스승한테 찾아옵니다. 스승님, 우리가 도를 배우러 왔지 당신의 종로로 타러 온 사람들이 아니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도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산하겠습니다. 다른 스승 찾아가겠습니다. 그래, 좋다. 가기 전에 내가 준 미션 하나 완성하면 가도록 허락하마. 완성 못하면 고스란히 남아서 계속 도를 배우게. 무슨 미션입니까? 바켓츠 한 사람에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내려가서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을 길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독에다가 해 지기 전까지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시커야 뭐 우리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채울 수 있는
일인데 이거야 뭐 식은 죽 먹기죠 하고 불이 나게 냇가로 쫓아갑니다. 이 세 사람이 쫓아간 사이에 예수님이 도끼 한 자루 찾아와가지고 독 밑바닥을 콱 쳐서 밑빠진 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붓습니다. 또 갑니다. 붓습니다. 또 갑니다. 해칠 때까지 그 독이 채워질 리가 없죠. 더 불났습니다. 스승님, 장난입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부으라니요. 너희들 미션 완성 못했으니까 계속 남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스승님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스승님, 만약 스승님께서 이 밑빠진 독에 해 지기 전까지 물을 채울 수 있으면은 저희들 그때는 진짜 스승님한테 오체 이렇게 절하고 진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스승님은 채울게요? 못 채울게요? 스승님이 그 밑빠진 독을 들어서 어깨에 딱 메고 냇가로 갑니다. 냇가로 가서 그 밑빠진 독을 물에다가 탁 던집니다. 어떻게 될게요? 물을 조금씩 머금더니 그냥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그 밑빠진 독에 물이 충만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밑빠진 독입니다. 우리의 사랑,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밑빠진 정말 별 볼 일 없는 성한 곳 하나 없는 밑빠진 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강물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가득가득 충만케 하실 겁니다. 바다에요, 양식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장은 바닷속에 있습니까? 바닷속에 있습니다. 근데 바닷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하고는 뭔가 막혀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죠. 그래서 그 속에다가 치어를 넣습니다. 먹이를 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양식장에, 바다 양식장에 갇혀 있는 물고기들은 바닷속에 있습니까? 바닷속에 있지 않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바닷속에 있으면서 바닷속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 바닷물 속에 있는데 바다가 안겨주는 그 광활함과 그 자유로움과 그 유유자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과 맛은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은 사랑 속에 양식장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베푸는 자비, 우리가 베푸는 구제 이런 거로 사람들을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채찍질 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늘 책임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선한 일 하면서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바닷속의 양식장입니까? 교회는 어항이 아닙니다. 엿새 만에 한 번씩 먹이를 주는 관상어가 아니죠, 교인들은요. 이제는 이 모든 장벽을, 인간의 사랑의 장벽을 깨고 상류 이말의 그런 인간의 측은함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녹아나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가 상망, 서로 잊혀지고, 그래서 인간의 사랑에 의지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인격자가 되고,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라 비틀어가는 작은 웅덩이에 셀래야 셀 수 없는 올챙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미 두꺼비가 이렇게 먼 곳에서 불도저처럼, 이 사진 이름이 불도저입니다. 무슨 기자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끌고 오죠. 여러분, 이 두꺼비 엄마가 이 말라 비틀어가는 물속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하고 있는 새끼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Hey, follow me.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라 비틀어가는 웅덩이 속에 있으면요, 태어날 때도 올챙이, 죽을 때도 올챙이입니다. 한 번도 개구리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그 말라 비틀어가는 사랑 속에서 그냥 이 땅에서만 위로받고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한 번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도 부활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 기회조차 없이 그냥 말라 비틀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의 바다로 향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면은 그곳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변화의 변화를 거듭할 수 있는,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세계가 너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께로,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속으로 우리가 가리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밑빠진 독처럼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우리는 그냥 말라 비틀어가는 웅덩이 속에서 올챙이로 태어나 올챙이로 죽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바다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는 인간의 사랑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강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 녹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의 양식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관상어를 모시다 놓는 어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장벽을 허물고 진리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속에, 은혜의 강물 속에 온전히 던짐으로 우리 안에 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